오늘 참 놀라운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서로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고백하며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참 잘 나오셨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금요일 저녁, 이 금요 성령 집회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나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그렇죠. 우리가 겸손히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갈 때 말씀의 역사가 놀랍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소리에는 놀라운 에너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고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요.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은 소리를 잘 선별해서 들어야 돼요. 모든 소리들을 다 듣다가는 그 소리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도 무너지고 여러분의 영혼도 무너지고 여러분의 삶도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은 소리를 선별해서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소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하여 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도 사실은 소리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의 소리를 들을 때 이 소리의 파장이 우리의 영혼을 움직여서 우리 내면에 주님에 대한 믿음이 타오르게 하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중에 무너졌던 마음이 회복되고 말씀을 듣는 중에 연약했던 믿음이 강한 믿음이 되고 말씀을 듣는 중에 육체의 질병도 치유함을 받고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무너졌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어느 날 예기치 않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말씀이 운명처럼 여러분의 가슴을 치고 그리고 그 한마디의 말씀이 여러분 평생을 움직이는 레마가 돼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능력을 삼는 이런 역사들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 무수히 많이 있고 저에게도 이런 레마의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제 삶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제 인생이 송두리째 다 파산되어 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새벽에 새벽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한마디의 말씀이 30대에 완전히 제 인생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파산된 것 같은 아니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래서 더 이상 인생에 그 어떤 희망도 발견할 수 없었던 때에 하나님이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저에게 운명처럼 허락해 주신 말씀이에요. 이 한 말씀이 저로 하여금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셨고 그리고 이 한마디의 이 말씀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자리하고 있잖아요. 이걸 레마의 말씀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고 묵상하고 사나요? 그러나 그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삶을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그 말씀들 중에서 어느 순간 운명처럼 다가오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소리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소리. 이 소리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데, 자, 소리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찬양도 소리죠. 오늘 우리 찬양팀이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니까 참 감동이 되는데요. 찬양도 소리예요. 그런데 찬양은 곡조 있는 소리죠. 곡조 있는 영적인 소리, spiritual songs. 그걸 우리가 찬양이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노래는 많이 있어요. 세상에도 노래들이 얼마나 많고 또 다양한 종류의 음악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찬양이라고 말하지 않죠. 찬양은 영적인 노래예요. 그렇죠? 곡조 있는 영적인 소리, 그걸 우리가 찬양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찬양에도 힘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놀라운 힘이 있어요. 오늘 이 시편 47편 이 말씀은 보면 온통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찬양에 관한 그런 말씀으로 가득 흘러넘치는 찬양의 시가 바로 이 시편 47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 말씀 보세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손바닥을 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소리를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손바닥을 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손바닥을 치며 소리를 외치는 백성들의 마음의 자세는 어떤 자세냐면 즐거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곡조 있는 영적인 소리를 바라는 이 찬양을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성도들의 마음의 자세는 어떤 마음이어야 돼요? 즐거워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찬양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이 찬양 중에 현존하신다 그랬어요. 왜 찬양 중에 현존하시냐? 찬양을 부르는 성도들의 마음이 예쁘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찬양은 하늘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찬양은 하늘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런 찬양은 우리의 심금을 움직이고, 그래서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그런 엄청난 힘을 갖게 된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런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찬양을 잘하려면 찬양이 곡조 있는 영적인 노래니까 우리가 음악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고, 또 음악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좋은 찬양을 잘 부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만 해가지고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심금을 울리고 하늘문을 열게 하는 그런 찬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마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데 그 마음에 온통 불편한 마음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찬양을 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 자체가 찬양이 아니죠, 이미 그거는.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부담스럽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찬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렇게 봐요. 정말 그 찬양에 즐거움이 있는가, 감격이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는가. 그게 묻어날 때는요,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게 묻어날 때는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나 그 찬양을 하는 사람이나 모두가 그 찬양 속에서 은혜를 받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하다 보면요, 내가 즐거운 마음이 충분하지 않았어요. 즐거운 마음이 한 100이라고 한다면 내 마음의 즐거운 마음이 한 30%밖에 없어. 기쁜 마음도 한 30%, 감사한 마음도 30%, 나머지 70%는 다 그렇지 않은 마음이야.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을 수도 있죠,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럴 때에도요, 찬양하기를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데요, 마치 이게 마중물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마중물 아시죠? 지금은 마중물 어디 보기가 어렵잖아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동네에 보면 이렇게 동네에 뭐가 있어요? 펌프가 있죠, 펌프.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물을 길어서 이렇게 마시게 되는데, 거기에 그 우물이 있는데 우물에서 물이 이렇게 올라와서 물을 우리가 마시기 위해서는 그 펌프에 한 바가지 정도의 물을 부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물을 가지고 이렇게 펌프질을 하면 그 한 바가지 물 때문에 저 밑에 있는 그 우물 아래의 물이 끌려 올라와요. 그거를 마중물이라 그래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걸 몰라요. 이걸 마중물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한 30%만 하나님에 대해 즐거운 마음이 있고 30%만 기뻐하는 마음이 있고 30%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도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요, 찬양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게 마중물과 같아서, 여러분 7대 3이니까 30%만 기뻐하는 마음이고 70%는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니까 전체를 보면 내가 지금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나 불씨가 꺼지지는 않았어요. 아직. 그 꺼지지 않은 불씨를 태우려면 찬양을 하라고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찬양하는 중에 내가 한 30%만 기쁜 마음이 있었는데 찬양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50%, 60%, 70% 그 내 마음에 기쁨이 가득 흘러넘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돼요. 감사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삶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한 30%밖에 없었는데 찬양을 자꾸 하다 보니까, 찬양을 하면서 그 소리를 내가 듣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 안에 감사가 채워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이게 찬양의 힘입니다. 찬양의 힘이에요. 곡조에 있는 영적인 소리가 갖는 힘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군대 여기 갔다 오신 분들이 있고, 최근에 군대 갔다 온 우리 청년도 있고, 그런데 자, 군대 가면은요,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노래예요. 노래를 가르쳐 줍니다. 군대 가면은. 여러분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은 그럴까 이렇게 생각할 텐데, 제 이야기를 믿으세요. 목사님 제가 군대 갔다 오지 않아서 글쎄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저게 정말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 증인들이 있잖아요. 군대 갔다 온 젊은 사람들. 훈련소에 가면요, 노래부터 가르쳐요. 첫날부터 가사 다 외우게 하고요. 그 노래를 가르친다니까. 그 노래를 잘 불러야 군인이 돼요. 여러분 참 이상하다. 훈련소 가서 노래방도 아니고 무슨 노래자랑을 나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군인들이 노래를 배우나.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노래를 가르칩니다. 첫날부터 노래를 가르쳐요. 그 노래를 잘 불러야 진짜 군인이 돼요. 놀라운 사실은요, 그 노래를 부르게 되면요, 고향 생각도 나고요, 부모님 생각도 나고요, 그
그 노래를 부르다 보면 조국에 대한 애국심이 막 올라와요. 그리고 그 노래를 부르다 보면 군생활하고 있는 거에 대한 어떤 자긍심과 자부심이 막 생겨요. 그래서 막 훈련받으면서 막 힘들고 어려워도요, 보람찬 하루해를 끝마치고서 이러면서 쫙 이제 훈련 끝나고 이렇게 숙소로 다 그 군가를 부르면서 들어가면요, 하루 동안 뭐 훈련받으면서 힘들었던 게 한순간에 다 눈 녹듯이 다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군인들이 노래를 부르는가 안 부르는가? 군가를 부른단 말이에요. 군가를 불러요. 그 제가 그 자대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이렇게 신병들이 이렇게 와요. 신병들이 오면은 보호사병이라 그래서 제가 연대 상병 달고는 연대 군종으로 이렇게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연대 안에 이렇게 이제 보호사병이라 그래서 군생활 잘 적응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신병들을 케어해야 돼요. 그래서 신병들을 교회에 모아서 정신교육도 시키고 그 중에 잘 적응이 안 되는 그런 친구들을 잘 인적 자항을 다 파악해가지고요. 그래서 자대에서 도저히 적응이 안 되면 이게 취사병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그 군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자대에 들어가도 자대 대대 군정병이 있고 중대 군정병이 있는데 그 군정병들한테 연락해서 특별히 그 사병은 그 신병은 잘 좀 관리하라고. 그래서 특별히 관리하고 또 그런 신병들만 모아가지고 이렇게 집체 교육도 하고 이제 이런 사역들을 제가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연대에 신병들이 이렇게 왔어요. 뭐 한 100여 명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다 왔는데 그 신병들을 이제 교회에 다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쉬는 시간을 주니까요. 그 사람들이 3, 4, 5 앉아가지고 뭘 하느냐 내가 보니까 뭘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한 쉬는 시간 한 30분 정도 줬어요. 우리는 전방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전방에 거의 다 그래도 대학을 졸업했거나 대학을 다니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좀 A급 요원들이 다 온 거예요. 대학생들이. 훈련소에서 한 6개월 정도 훈련받고 그리고 이제 온 거예요. 그동안 사회생활에서 대학생활하고 뭐 이랬던 친구들이죠. 쉬는 시간을 주니까요. 3, 4, 5 모여가지고 뭐 하고 있는지 알아요? 군가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야, 그래서 교육이라는 게, 훈련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완전히 세뇌를 시켜버린 거예요. 6개월 동안에 얼마나 노래를 가르쳤으면은 아이들이 그냥 완전히 거기 모여가지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군기가 바짝 들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등병들이란 말이죠. 이등병들. 자유시간 주니까 모여가지고 군가를 불러요. 군가가 그렇게 힘이 됐던 거죠. 자기네들에게. 그래서 항상 군인들이 아침에 기상해가지고 구보를 하는데 구보할 때도 뭐해요? 군가를 부르면서 구보하죠. 그냥 구보하는 게 아닙니다. 군가를 부르면서 구보하고요. 일과 맞춰도 군가를 부르고요. 딱 도열해가지고 줄 서서 어디 이동할 때도요. 그냥 이동 안 합니다. 군가를 부르면서 이동한다래. 군가를 부르요. 그러니까 이 노래, 곡조에 있는 이 소리가 갖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 군가를 부르다 보면 군생활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도요. 다 이길 수가 있어요. 내가 나라를 지키고 있어서 지금 고향에 우리 부모 형제들이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구나. 자, 국가에 보면 그런 가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막 자부심이 느껴지고요. 군생활에 대한 긍지가 느껴지고요. 저는 전방에 있었기 때문에 1년에 몇 차례 민간인을 볼 수 없는 그런 데서 군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면회를 하는 시즌이 되면은
민간인들을 보이는 거고, 그리고 민간인들을 볼 수 없는, 그냥 보이는 게 다 산이고, 그리고 다 군인들밖에 없는 그런 데서 군 생활을 했는데, 힘들 때마다 힘이 되는 게 뭐냐면 노래, 군가라고 하는 게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곡조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이 영적인 소리, 이 찬양이 힘이 없겠어요? 힘이 없겠습니까?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무너졌던 우리의 믿음이 솟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요. 찬양을 할 때 어두운 영이 떠나갑니다. 찬양을 할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나타나고요. 찬양을 할 때 악기가 떠나가는 그런 역사도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이 곡조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이 영적인 소리 때문에 여러분 매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도 나타나요. 왜냐하면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이 현존하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 찬양의 소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입을 열어 소리를 발할 때 그때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잖아요. 그 감옥에 갇혔는데 옥문도 닫혔고, 그리고 두 발은 쇠고랑에 다 이렇게 채여 있었단 말이에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당시 그 감옥의 상황이라는 게 어땠을까? 그 차디찬 감옥에 감옥문은 다 닫혀 있고, 그리고 두 발은 쇠고랑에 차여 있고, 얼마나 절망스럽고 막막했겠어요? 그런데 그때 그들이 뭘 했어요? 성경을 보니까 두 가지 했습니다. 하나가 바로 뭐예요? 찬양이었고요. 또 하나가 바로 뭐예요? 기도였어요. 그들이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리게 해줘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을 묶어놨던 그 쇠고랑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한 것은 그들이 찬양한 거예요. 찬양.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기적적인 역사들이 나타나면서 닫혔던 것들이 열리고 매였던 것들이 풀리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이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예배 중에도 찬양하고, 그리고 모일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괜히 노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찬양이 갖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찬양이 사라지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찬양이 되고 찬양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47편 안에도 보게 되면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하늘 보좌로 올라가게 되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그런 능력이 백성들의 찬양의 소리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47편 5절 말씀에 그 기록이 나오죠.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는도다. 즐거운 함성. 여기서 즐거운 함성이 바로 뭐예요? 이게 찬양이 그런 찬양. 그리고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는도다. 나팔 소리와 함께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며 소리를 발하게 되니까 그 소리를 듣고 여호와께서 하늘 보좌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찬양이 갖는 놀라운 힘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외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6절로 7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로운 시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자, 그냥 한번 시간이 되면 찬송을 한번 좀 하시죠.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계속. 여러분이 시편을 읽어보면요, 시편은 어떻게 보면 찬양의 시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시가 이 시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찬양하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왜 여호와를 이렇게 찬양하라 하냐면 찬양할 때 어두운 영이 떠나기 때문에, 찬양할 때에 우리 무너진 마음이 세워지고, 찬양할 때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강한 믿음을 갖게 되고요,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여러분의 가정에 주로 어떤 소리가 여러분의 가정에 주로 들려오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소리의 에너지, 이 소리가 갖는 힘을 여러분이 알게 된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로 어떤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집에 들어가면은 그냥 세속적인 노래가 나오고, 온통 TV에 그냥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온통 텔레비 틀으면 막 뉴스를 틀어놓으면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거기 보면은 서로 비방하고 정말. 그런데 그런 소리를 여러분이 앉아서요, 1시간, 2시간씩 듣고만 앉아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끔찍한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소리를 계속 듣고 있으면요, 당장은 몰라요. 그렇지만 그 소리가 여러분의 내면에 인풋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아웃풋이 된다. 그 내면에 그게 들어가요. 폭력적인 소리, 비판의 소리, 비방의 소리, 서로 싸우는 소리, 온통 이런 부정적인 소리들을 여러분들이 주로 그런 소리를 듣고 있으면요, 결국은 그 소리가 여러분의 내면을 파괴하고, 결국은 그 소리가 아웃풋이 돼서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갑자기 사람이 폭력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폭력적인 소리들을 많이 듣고 사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항상 보면 가정이 화목해야 되는데, 자녀의 부모가 계속 싸워요. 그래서 그냥 서로 이렇게 들려오는 소리들이, 부정적인 소리들, 미워하는 소리들, 마구 훔치는 소리들, 이런 소리들을 주로 듣고 만약에 어릴 때부터 자란다고 한다면 그 자녀가 앞으로 어떤 인격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까? 그건 보지 않아도 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소리를, 그런 부정적인 소리들을 들어왔기 때문에 그 소리가 그 사람의 인격을 결정하고 그 사람의 영혼을 파괴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자식들 앞에서 막 부부가 싸움을 하고, 주로 우리 자녀들이 어떤 소리를 듣고 있는가? 우리 가정에는 주로 어떤 소리들이 들려오는가를 잘 보고요, 가능한 한 여러분의 가정에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은 다 이렇게 시설이 좋아서 여러분들이 원하면 음악을 다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요, 찬양의 소리들을 여러분의 가정에 늘 그 찬양의 소리들이 들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밤에 잠이 오지 않는 분들 어떻게 하시냐면, 찬양의 소리를 크게 하지 말고 아주 작은, 들릴 만한, 밤에는 소리를 작게 해도 들리잖아요. 그런 찬양의 소리를 아주 작게 해서 찬양을 틀어놓으세요. 요즘은 찬양 이렇게 보면 1시간, 2시간씩 이렇게 계속 이어나오는 그런 찬양들이 유튜브 안에도 보면 좋은 찬양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걸 이렇게 틀어놓고요, 누워 계시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에 안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걸 들어야지. 잠이 안 온다고 그냥 유튜브나 뭐 이런 걸 가지고 폭력적이고 자극적이고 그런 걸 보고 앉아 있으면 말이죠. 잠이 올 수가 있겠어요? 잠들고자 하는 영혼이요. 그 영혼을 스스로 깨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도 여러분들이 찬양을 많이 듣고 또 찬양의 소리를 많이 바라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이 있는 곳에 기적이 나타나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가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냐면은, 자, 하루에 한 바퀴씩 이른 새벽에 한 바퀴씩 돌라 그랬죠. 그래서 엿새 동안 이른 새벽 미명에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그리고 7째 날에도 돌게 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명하신 게 뭐예요? 제사장들로 하여금 뭐를 불라 그랬어요? 양광 나팔을 불라 그래. 나팔.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무슨 소리가 있어요? 나팔이 있는 거예요. 그 나팔 소리를 이렇게 양광 나팔을 불고, 그리고 백성들이 뭐 하라는 거예요? 소리쳐 외쳐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그게 찬양. 소리쳐 외쳐라. 여러분, 오늘 47편 1절 말씀 보세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47편 1절에도 바로 뭐라고 나요?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을 어떻게 할지라? 외칠지라. 외칠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찬양이 그런요. 나팔을 불고 손뼉을 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외치라는 거예요. 그 외치라는 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이 나팔의 소리에 따라서, 곡조 있는 나팔의 소리에 따라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소리를 찬양. 그래서 그들이 7째 날 새벽에 그것을 돌고 나팔을 불고, 그리고 그 나팔 소리에 맞춰서 그들이 소리를 외치게 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곡조 있는 이 영적인 소리가 갖는 힘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곡조 있는 이 영적인 소리를 바라는 곳에는요, 오늘도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앞에 드리워진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또 무너졌다고 간증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런 이들을 보세요. 그들에게는 언제나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이 영적인 곡조 있는 소리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요,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콧노래를 부르듯이 찬양을 불러요. 찬양을 불러요. 찬양을 부른다고. 찬양도 잘 부르지도 못하면서, 가사도 다 잘 모르면서도 자꾸 이렇게 찬양을 흥얼거리면서 찬양을 또 찬양을 자꾸 부르고 싶어요. 은혜를 받으면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고, 또 그렇게 찬양을 부르는 그런 선교회, 그런 목장, 또 그런 부서, 그런 교회, 그런 가정에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 같은 일들이 오늘도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찬양할지어다.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고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 나는 주로 어떤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어떤 소리를 바라며 살아가는지 점검해보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이 여러분의 소리에 들려지길 바라고, 그 찬양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또 불러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릴리 교회 성도들은 찬양이 떠나지 않는 성도들이고, 갈릴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찬양이 떠나지 않는 그런 가정이 되길 바라고, 또 갈릴리 교회가 모이면 오늘 밤처럼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곡조 있는 영적인 하나님을 향한 소리가 갖는 힘이 있기 때문에 찬양하며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밤에 찬양하며 나갈 때
옥문이 열리는 기적,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